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한 정말 이제까지의 없던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죠. 인권이 발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인권이 발달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약자의 개념이 확대되고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약자의 개념이 확대되고 넓어진다라는 것의 의미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해진다는 뜻이죠. 물론 이 정의에 대한 잣대가 더 다양해진다는 것으로 사회가 훨씬 더 갈등이 많아진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과거에 당연하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게 되죠. 예를 들면 특별히 이 약자에 속하는 여성이라는 것. 과거에는 여성이 어머니의 길을 걸어갈 때 아름답다, 온유하고 인내하고 현숙한 그 길만을 그러니까 어머니와 비슷한 길이죠. 그때 인정을 하고 아름답다고 이 세상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건 축소야, 그건 왜곡이야. 그 길도 하나의 길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약자이기에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왜곡되었다라는 거죠. 장애인 그리고 소수자들, 성소수자들을 비롯해서 소수자의 개념이 그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저 베트남에서 온 노동자들, 네팔에서 온 노동자들, 그러면 대한민국 속에서 그들은 소수자가 되는 거죠. 민족적으로 그들도 약자가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하급자들도 약자가 되는 거고, 미성년 어린이들도 약자가 되는 거고, 사실 역사를 보면 어린이들의 인권이 보장된 게 채 100년이 안 됩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에 나타난 우리가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그런 글들을 보면 나오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이 노동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인권도 없이.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약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약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약자들이 당한 차별에 대한 이 뉴스와 여러 것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그 약자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정의가 어디 갔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약자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대표적인 것이 바로 21세기 초반에 등장한 미투 운동이지요. 2006년 성폭력 피해자였던 타라나 버크라고 하는 이 여인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돕고자 미투라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번 용서라는 주제의 이 결산 새벽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여러 용서에 관한 자료를 봤는데 참조한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용서에 관해서 가장 탁월한 책이고,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용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한 주간의 설교에서 이 책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언급을 안 할지라도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즘은 근거 없이 얘기하면 표절이고 근거를 말하면 인용이고,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용서를 배우다, 이 지금 내용도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미투 운동이 2017년 유명한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그가 영화를 제작하면서 수많은 여성 배우들과 또 모델들과 그들에게 성추행, 희롱, 폭행,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이분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무척 이분이 기획하고 이분 그러니까 그러네, 이놈 그러기도 그렇고, 하여간 이 사람 무척 수백 편입니다. 대표적인 게 반지의 제왕 시리즈 이분이 기획했고, 또 여러분 알만한 영화 굿 윌 헌팅, 잉글리시 페이션트, 이런 영화를 다 기획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이 여성, 그 유명한 여성들이, 셀럽들이 이 남자에 의해서 성희롱 폭행당한 사건들이 미투 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질문 가운데 한 유명한 여배우가, 셀마 헤이액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가 한 대답이 흥미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용서했다, 용서할 줄 알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입 다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배우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겁함이었고, 내가 이것을 공개할 때 내게 다가올 것들과 공개함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것에 부담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입을 열지 못했던 이유는 겁도 나고 그랬는데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어. 나는 용서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자기를 포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뉴욕 타임즈에 이런 칼럼이 나오지요. 우리를 폭행한 남자들을 용서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시대는 인권의 발달은 약자의 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약자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생각이 더 넓어진다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용서를 정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한 소설에 나오는 델리어 오웬스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소설입니다. 가제가 노래하는 곳. 거기에 나오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델리어 오웬스라고 하는 이분은 생물학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동물들을 관찰하고 7년간 거의 동물들과 함께 있다가 쓴 남픽션, 그러니까 그 동물들의 것을 기록한 야생속으로라고 하는 책이 세계적으로, 그리고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데다가 이 글을 기고하던 학자가 나이 70에 쓴 소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아마존의 1위를 거의 30주 이상 할 정도로, 그 책이 가제가 노래하는 곳인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직도 피를 흘리는 피해자가 왜 용서의 부담까지 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용서를 향한 사람들의 생각, 저는 이게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용서를 얘기하는 교회, 용서를 이야기하는 성경이 특별히 서구의 문화 속에서는 수많은 피해자에게 너 용서해야 돼, 너 용서해야 돼, 너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죄야 라고 도리어 억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의의 개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용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IT 기술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옛날에 어느 여배우가 또 어떤 분이, 그것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당한 일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도 유명한 사람은 기자회견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서민들은 자기의 얘기를 표현할 수 없는데 요즘은 누구나 SNS에다가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다음 날이면 전 세계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가 가리워지지 않는 거죠. 죄를 덮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감추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요즘 뭐 정치인들 문제 딱 되면 첫 번째 하는 게 이거 바꾸는 거. 많은 분들이 그러죠. 핸드폰을 애플로 바꿔라. 그러면 감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인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위인전이라는 거 읽었죠.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위인전 보면 시리즈로 딱 나와가지고 세종대왕부터 해가지고 쫙 있었잖아요. 21세기에 위인전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위대한 사람들도 21세기에 살면 다 드러날 거, 다 드러날 거. 링컨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지만 링컨의 사생활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는 그런 사생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도덕적 가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21세기에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도덕적 흠결을 분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능력만 인정하고 도덕적 흠결은 따로. 대표적으로 머스크 같은 사람, 옛날 같으면 아마 어려울 거요. 그런 품성과 그런 삶이. 그러나 그가 이룬 성과로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시대가 갖는 아이러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를 얘기하고 사람을 단죄하지만 그러나 그냥 또 모른 척 넘어가는 시대의 모습.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와 정의와 인권과 용서, 이 모순과 갈등을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이 시대 속에서 용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론이라서 좀 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빨리 정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유명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결국 임금에게 도리어 너의 것 다시 내놔라. 사실 이 시대 속에서 이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의 이 비유는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고 내게 적용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왜? 용서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가 맞물려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릅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연결되어 있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 왕의 용서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는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1만 달란트 정도 탕감하는 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그 시대의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면 그 왕국은 부도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은 한 신하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왕국의 파산이라고 하는 고통을 자기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용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용서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왕국이 파산합니다. 우리 1만 달란트 죄 지은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줘요? 아들을 줍니다. 고대의 임금이 자식이 없으면 그 왕국은 파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1만 달란트 빚진 우리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내놓았다. 그 고통을 줬다. 용서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쉽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으로 치면 이 왕은 배임으로 구속됩니다. 자기 왕국을 파산시키도록.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준 하나님을, 이건 비아냥하는 얘기인데, 그건 아동학대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그렇게 내던졌으니 아동학대죄 아니냐. 용서는 하나님에게서도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고 가야 합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새벽, 전반기를 결산하는 새벽 기도의 첫날,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움을, 이 아픔을,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것이며, 이 한 주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반기를 마감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후반기를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전반기 결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13교구 성도 바로선 병원에서
왼쪽 손가락 골절 수술을 오후에 합니다. 6개의 철심을 박아야 하는 긴 수술인데 집도하는 의사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잘 수술이 마감되고 재활과 회복의 과정을 잘 거쳐서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많이 오는 오늘이라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 학교 가는 길, 또 우리 직장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오늘 하루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